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렸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은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상당히 떠오릅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질그리서 부활을 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어두운 시대에, 현 시대에 지금 나라가 암울한 시대에 전혀 지금 도대체가 기독교 내에서 또는 교회에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어제도 광주에서 그 집회가 열렸죠. 점점 기독교 내에서 이것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갈라지고 분열하는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머릿속에 있는 이념이 아니라 믿음은 삶을 드러나는데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고 이런 것이 팽배인데, 그것도 사회가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러나 교회 내에서도 이게 있다는 사실은 참 안타깝게 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지금 5장 11절부터 살필 텐데, 여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사도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하는 외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 어두운 시대에 나오고 갈 수 있어요. 자, 본문을 보시면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자,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권면하고 알려지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앞서서 뭐냐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또는 디모데나 디도는 뭐냐,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요. 그 두렵다는 말은 단순하게 공포나 어떤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장차 뭘 하시죠? 심판하시는 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경외심이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사람을 권면한다. 무엇을 권면하느냐? 그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지었으니,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 불러서 세워진 자예요. 그러니까 알려진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무엇을 바랄 것인가? 여기서 살펴보시면, 자, 뭐를 권면하고 뭘 알려지기 바라냐면은 고린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왜냐하면 현재 이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자칭 잘났다는 자들이 많아요. 특히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냐면 내가 내 말과 전도함은 설득이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않는다. 단지 성령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능력으로 진리의 말을 전하겠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오직 진리를 전함으로 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스스로 추천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오로지 자기가 지금 전파하는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전하는 내용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자 거짓 선생들은 바울을 핍박하고 또 바울을 혐오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현재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외형적으로 자기의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그 위치라든가 이런 거를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 나는 자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쓴 편지가 너희들에게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마음에 있다는 거죠. 너희가 읽어 아는 바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얻어. 자 너희 자랑해라. 근데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해라. 그건 뭐냐면은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 자들에게 자 현재 이 교회는 뭡니까? 잘못된 지도자가 외형적으로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는 게 있어요. 그러나 반대는 바울은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는 외형이 아니라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럴 때에 뭘 자랑하느냐? 보세요. 바울의 주 관점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빌립보 4장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바울은 누가 봐도 그 당시 육체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학파였고 그리고 아주 능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그렇죠. 내가 육체적으로 봐도 안 꿀린다 이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만큼 내가 잘났다 외형적으로. 그런데 자 여전히 그들은 뭡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이 거짓 선생들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데 바울은 뭡니까?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모든 육적인 것이 다 배설물 버린 거예요. 왜? 너무나 이 예수가 귀하니까. 자,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는 뭐예요? 자기 모든 걸 감추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되냐? 외형적으로 어떤 하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 지난번에 했지만 우리가 뭡니까? 진리 속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화를 드러내야 돼요. 보화를.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문제는 뭡니까? 보화를 안 가르친 거예요. 향기를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보화를 드러낼 것도 없고 향기를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죠. 물론 이론적으로 알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체득화가 돼가지고 삶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귀한 것이고 이걸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기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 정치 집회에 가가지고 전부 상대방을 손가락질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욕하고 분열이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뭐예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막혔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어버린 거예요. 화해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됐으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들끼리도 화해하라는데 지금 보세요. 다 기독교로 모이는데 가보면은 화해라는 게 없어요. 용서를 안 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담아야 될 참 보배를 잃어버린 것이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뭘 귀하게 여긴다? 오직 예수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이 사실이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자, 그런데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지금 바울이 미쳤다는 말이죠. 미쳤다. 그럼 이 미쳤다는 말이 뭐냐? 진짜 정신적으로 미쳤느냐? 그게 아니라 이 미쳤다는 말은 뭐냐면 원어로 헬라어로 엑세스테멘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저거 아시죠? 엑스타시, 황홀경. 그죠? 이것은
어떤 사이비에 빠진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뭘 경험했습니까? 종교적으로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죠?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이 미쳤다는 말의 의미가 종교적 무화적인 체험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자랑할 게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물론 자기에게 자랑하는 것이 좀 이렇게 개변적이니까 표현을 누가 했습니까? 한 사람이겠죠. 이 자기예요.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밖에 있었는지 아무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인간으로서는 정말 경험하기 힘든 경험을 한 거예요. 뭘 경험했습니까? 셋째 하늘에 간 거예요. 그 세계에. 그 어마어마한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이걸 들었다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뭐라 해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깁니다. 확신과 믿음이 생기죠.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 삶이 하나님께 미친 삶이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어떻게 해서 자기가 순교당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경험을 했고 두 번째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사울이 어디 갑니까 지금?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잡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히 이제 예수를 핍박하러 갔는데 그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직접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지금 한 일이 뭐냐? 오로지 자기는 뭡니까?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 박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가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뭘로 불려받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리스도 되죠. 사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니까 바울은 뭡니까?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들었어요. 직접 만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바울을 이 놀라운 경험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뭡니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러나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미쳐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미쳤다고 해서 너희들을 빈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분별을 읽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럼 바울이 왜 사도가 됐느냐? 14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했어요. 거기에 있었는데 그의 진술은 뭐냐면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핍박을 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여러분 바울의 일은 뭐냐면 바울은 주의 일을 했지만 그는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건, 사랑의 강건을 통해 한 거예요. 날마다 뭡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핵심을 할 수 있는데 자, 성경은 뭘 말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보냈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은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했다는 게 뭡니까? 알고 택했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렇고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내가 지금 어떻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대속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게 뭐죠? 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하여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어디에 대해서? 어디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그로 인해서 살아난 거지요. 그걸 말하는데 이 내용을 로마서에 말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5장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이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져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뭡니까? 그분은 우리 위해 사신 거죠. 그러니까 곧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게 대표성 아닙니까? 아담은 죽었지만 예수님이 와서 그 죄 가운데 와서 죽으심으로 살아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진다.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통해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 그걸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이제는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 사는 것처럼 그를 위해 살게 하는 것이다. 왜?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날 때부터. 그거죠. 여기에 대해서 자, 고린도후서는 뭐라 하냐?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부터는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살린 그때부터. 자, 이거 도표로 표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뭡니까? 과거에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 사단의 종으로서 다 죽었어요. 영과 육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중생시켰습니다. 사람 되게 했어요. 이제부터라는 말은 이거죠. 이제는 뭐냐?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게 바로 우리의 약속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그리스도 안을 강조해요. 자, 에베소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말하냐면은 요한복음에서는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했다? 깨끗해진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말로 어떻게 했다?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이에 막혔던 것을 헐고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령한 연합을 말하는 건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에 죽었던 자가 아니고 살아난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때 됐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되죠? 새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면 과거의 옛 것의 모습이 아니라 새 것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그 다음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모든 사역들 여기에 대해서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자, 아주 놀라운 말합니다. 모든 것이 무엇일까? 이때 말하는 모든 것은 바로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모든 역사. 어떻게 새롭게 됐느냐?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인간 창조할 때 아담을 지었습니다. 아담을 지어놓고 그에게 복을 줬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이 타락하니까 이 창조가 실패한 겁니까?
실패입니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에요, 과정. 어떤 과정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 그 자를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복?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명케 하시려고. 하나님 택한 자는 누구냐면 이때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택한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자들을 만들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뭐냐? 아담은 연약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거 실패가 아니라 이렇게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누구에게?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를 만들기로 어떻게 했다?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창조의 여기 아담이 목적이 아니라 아담은 과정입니다. 과정이고 결국은 이 아담을 인해서 이 죄인된 자를 다시 새롭게 해서 영원한 백성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떻게 했다? 전에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 성령께서 인치고 이 모든 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인간에 맡긴 게 아니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과 구속과 인치심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본문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 왜 화목하게 합니까? 화목하게. 왜 하죠?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자, 이사야 59장 2절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 갈라놓았고. 결국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했어요? 갈라진 거예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까? 구약에도 우리가 오후에 배우지만 레위기도 뭡니까? 피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나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결국은 뭐냐? 이 죄악에 갈라진 것을 화목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걸 하기 위해서 누가 옵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어느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런 관계를 뭐랍니까? 원수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원수예요.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뭐냐? 이런 틈과 갈라진 것을 어떻게 했다? 연결한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났을 때 성전에 뭐가?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열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거죠. 이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의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바로 어떻게 했다? 우리가 화목하겠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울의 입장이 나옵니다. 모든 하나님께 났는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우리를 이렇게 화목하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줬어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이 동역자들에게 뭘 줍니까? 직분을 준 거예요. 직분. 어떤 직분? 이 사실을 증거할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 이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보고 미칠 정도로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귀하니까 됩니까? 자기가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반대되는 가짜 선생들은 전부 육체만 자랑하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모든 교회의 책임자들은 뭐냐? 이 본질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걸 따라서 살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껍데기는 다 목사지만 오늘 보십시오. 본질을 잃어버리면 목사도 일반인이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바울의 직분을 딴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곧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면, 기독교는 예수를 뭐로 믿습니까? 주로 믿어요. 주와 그리스도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나 구약의 하나님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또 빌립이 말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보고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뭡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와 화목한다는 얘기는 누가 화목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한다는 거예요. 왜? 죄로 막혔던 그 담을 헐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 사도든 목사든 교사든 간에 뭘 해야 돼요? 분열이 있는 곳에 뭘? 일치와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전하는 게 목사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 분열과 이것을 더 부추기고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목사의 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따라갈 것인가? 바울처럼? 자, 고린도 교회도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고 또 거기 선생님이 있어요. 이 두 개의 갈등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참진리를 추구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뭘 따라가야 됩니까? 선택은 자유예요.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달라요. 정말 이 바울처럼 자기가 이 직분을 가져서 이 화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살아가야 우리가 희망이 있지. 그렇지 않다면 저는 어제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느 큰 교회가 인원을 동원했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들이 누구 때문에 그럴까? 결국 목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목사의 직책이 바로 뭐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화목하는 일인데 오히려 그걸 안 하는 것이 참 이상하게 하지만 그걸 또 이상하게 생각 안 하네요. 교인들이. 그게 문제죠. 결국은 자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증거하느냐?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인 사도나 목사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망각됐다는 것이 정말 아픔이죠.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이념적으로 이성적인 기능만이 아니에요. 믿음을 보겠냐는 말은 뭡니까? 믿음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도 없고 향기도 없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일이 예수님 말씀처럼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아 예수님 말씀 이러시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럴까?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바울에게 부탁한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 화목하게 할 말씀을 늘 붙들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말로는 다 화목한다 그러죠. 근데 화목한다는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아까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우리는 뭐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내가 누구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 이렇게 그분이 사역하시고 사도를 세웠는데 이 사도는 뭐냐? 그게 뭐라는 겁니까? 사신이라는 거예요. 사신.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한 나라의 대사. 대사가 누구? 나라의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권한이 있죠. 그것처럼 옛날 로마 황제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왕권을 주듯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자신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거면한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고 아들이 우리를 보냈고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의 자신으로서 어떻게 한다? 너희를 고면한다는 거 아닙니까? 뭘 고면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고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여러분 이게 그 말 하나 단 하나가 중요한데 뭐 한다고요?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시대에 이 말들이 좀 증거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화목해야 되느냐?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 이 땅에 육신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함이 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원하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져도 그분은 원래 뭐예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구약에 흠없는 제물을 데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데려온 자가 안수하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여기는 흠없는 제물이니까 내가 저를 죄를 전가하겠다 이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분이 죄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그분은 악도 없고 더러움도 없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또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내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면 죄 없는 분이구나. 그걸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죄 없는 분이 누구를 위해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서.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막연하게 립 서비스가 아니고 실제로 뭡니까? 사랑의 증거를 보여준 겁니까? 실제로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낸 거예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 놓고는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와 화목하다 하면서 그 사랑을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런 죄 없는 분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가 죽어 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의 죄를 정한 거예요. 죄를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왜 이걸 정하느냐? 결국은 이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죄 사함에 극치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되겠어요? 다 죄인이었는데 아무도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데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그 로마서 말은 뭡니까? 로마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한다. 바로 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은 뭐예요? 우리가 누구와 일을 해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왜? 그분이 나를 보냈고 나를 택했다. 그죠?
철저하게 뭡니까? 출처를 바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어떤 자기 주고 했지만, 그러나 나는 뭡니까? 나는 주님이 하신 거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고 은혜로 주어진 건데 왜 그걸 멀리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구약을 인용합니다. 어디입니까? 이사야 49장 8절에 말하기를 벌써 구약이 700년 전에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 전에는 응답 안 하는데 은혜의 때가 되면 즉 메시아가 오면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메시아가 오신 이때부터 뭐라는 겁니까? 이 죄사함 때부터 뭐가요?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온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받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화해 복음을 안 받으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니까 지금 언제까지? 메시아가 오신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가 뭐냐?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다. 그럼 보시면 뭡니까? 오셔가지고는 이제 심판하시죠. 그거 지금 은혜 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 때에 메시아를 믿고 산다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때의 복음을 누가? 바울이 이 화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알고 이 화해의 복음을 알고 어떻게 남을 미워하겠냐 말이죠. 예? 어떻게 기독교가 분열을 일으키겠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냐? 사이비 기독교라는 거예요. 사이비 기독교. 겉만 기독교고 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에 껍데기 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왜? 워낙 주변에 사이비가 많기 때문에. 그 교회, 아무리 교회라도 번들하게 해도 그 속에 복음을 전하느냐, 진리가 있느냐, 그걸 확인해야 돼요. 왜? 워낙 가짜가 많으니까. 가짜가 뭐처럼? 진짜처럼 행세해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에 얼마나 많이 해가 끼칩니까? 그들이 겉으로 뭡니까? 정말 기독교인처럼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점점 이 기독교 목사님들이 그 신천지 가가지고 공부한대요, 지금. 아니, 이런 일이 지금 오늘날 있잖아요, 지금. 신천지가 갖고 있는 그걸 배워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많은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항상 이 화해 복음을 믿으시고 또한 그냥 그걸로 이때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돼요? 이 시대에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길로 나가는 게 우리의 그 복을, 화해 복을 믿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 소망이 있다면 이런 날이 당연한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점점 주님 오실 때가 될수록 이런 날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이런 날이 보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나이 돼서 은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별로 잘한 게 없는데 정치에 은퇴했다고 대한민국에서 교회들이 사회에서들이 그 사람을 칭찬을 해요. 그건 뭡니까? 전부 불법해가지고 다 세습하니까 이제 정말 은퇴한 사람들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사실이 귀감이 돼가지고 남들에게 오래되는 시대. 이게 그만큼 진리가 어두워진 시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더욱더 말씀에 집착하고 이 바울이 말하는, 사도가 말하는 이 말씀, 화해의 말씀, 화목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